주님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잘 가지셨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은 추상성에서 실제성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번 주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바르게 살아가실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5월까지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해 가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잘 뿌려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해석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일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할까? 내 자신에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이게 이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사건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죠? 두 번째는 만국을 다 보여주시고,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주겠다. 내가 가지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천사들이 와서 너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 왜 성전의 꼭대기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의 욕망을 대표하는 세 가지입니다. 돈과 물질을 향한,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또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자기 필요보다, 필요 이상으로, 필요와 상관없이 어떤 거든지 모든 거든지 다 가지고픈 인간의 욕망. 세 번째는 자랑, 인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부를 내려놓고 산속에 갔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속에 갔대요. 그런데도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게 자랑, 인기,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인간의 욕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4장 13절을 보니까,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어요. 맞죠?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순간순간 이겨내더라도 사단은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죄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이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단은요, 얼마 동안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아와서 틈을 노립니다. 또 틈을 찾아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신앙으로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김이 끝이 아니라 다시 조만간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것 같은데 다시 넘어지고 다시 넘어지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이럴진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럴진데 여러분과 나는 똑같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유혹과 시험이 왜 나에게 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있을까? 하나님은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난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만 겪는 어려움이냐? 아니요. 예수님마저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마저도 사단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얼마 동안만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영원히 이 문제가, 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하나씩 밟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믿음으로 잘 이어져 왔는데 어느 순간 팍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 내 믿음이 어디가 있지? 내 신앙은 어디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이렇게 쌓아 올린 거 아무것도 아니었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가족들이 다 있다고 봅시다.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툭 울려요. 그리고 딱 모니터를 봤더니 어떤 험상궂은 남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시키지도 않았고 올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 가족들 다 들어왔어요. 근데 딱 보니 아주 험상궂은 사람이 모니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누가 나가야 될까요? 누가 나가야 돼요? 왜요? 아니 왜 아빠가 나가요? 요즘 엄마들도 이렇게 남편이 나가요? 아내가 나갈 수도 있죠. 언니가 나가요? 여러분 누가 나가요?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딱 맞닥뜨릴 때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아니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요.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구를 같이 한다고 봅시다. 우리 팀이 딱 보기에도 피지컬이 안 돼. 사람 숫자도 부족해. 보니 다 별 볼 일 없어. 근데 우리 팀에 이강인이 딱 있습니다. 갑자기 어때요? 힘이 나는 거예요. 딱 보니 훨씬 그쪽이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편에 누가 있어요? 홍이삭이 있습니다. 요즘 뭐 대세랍니다. 저도 좀 들어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홍이삭의 노래를 듣고 왔어요. 뭔가 이길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면,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면 안 돼. 얼마 있다가 다시 와요. 얼마 있다가 다시 와요. 어떻게 이기실래요? 주님의 말씀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4장 14절. 4장 14절 옆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쓰여 있습니까? 4장 14절 옆에 메모가 되어져 있어요? 최유빈님 메모가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메모되어져 있어요?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갈릴리 사역. 그렇죠. 이게 다 써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에. 자,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은 이제 갈릴리 사역이란 말이죠. 그 갈릴리 공생의 사역 속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그 글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4장 18절이에요. 4장 18절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다 뭔가 해방이에요. 해방.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런데 이 말씀 맨 앞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신대요? 복음을 전하신대요. 나머지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이라고 하면 상관관계가 다 맞는데 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일까요? 여러분 상관관계를 맞춰 보려면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네?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우리의 해석이에요. 세상의 해석이에요. 신앙은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해석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시기보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 앞에 있는 앉은뱅이가 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죠? 그렇죠. 우리 김다일 학생이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은과 금을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내게 없다.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게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주면 그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면 해결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돈 다 써버려요. 돈 다 쓰고 나면 다시 가난해져. 정말 필요한 건 그들에게 어쩌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게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가 어떤 자예요? 포로된 자예요. 눈먼 자예요. 눌린 자예요. 여러분 가난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물질이 적은 게 가난이고 물질이 많은 것은 부함입니까? 지위가 낮은 건 가난함이고 지위가 높은 건 부함이에요? 인기가 적은 건 가난함이고 인기가 많은 건 부함입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돈이 많으면 다 부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불안해요.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기쁘지만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처음 취업 딱 됐을 때 너무 기쁘셨잖아요. 그런데 몇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너무 힘들대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고요. 근데 뭐가 영원해요? 가난한 자가 들어야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빈곤하고 무지한 자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말씀에 보면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23절이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고향 나사렛에 딱 왔더니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 너 가버나움에서 엄청나게 기적을 베풀고 인기가 많더라. 근데 유대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지. 의사야 네 자신부터 고쳐라. 고향에 왔으니 이 고향을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 한번 기적을 베풀어 보면 어떠니? 기적을 좀 베풀어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돌아올 혜택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하세요. 그런데 왜 떠나지 못하게 하죠?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도록 왜 붙잡아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싶은 거죠. 자기들에게 뭔가 혜택이 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줘. 나에게 놀라운 무언가 어떤 가르침을 들려줘. 병 고침, 기적, 눈에 보이는 게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요 사장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귀신이에요. 귀신. 4장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누가 관심이 있었어요? 귀신들이요. 귀신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나사렛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마저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 아니 내 길에 방해를 해, 내 인생에 방해를 해, 그게 메시아여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죠. 기도는 뭐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요? 무언가 내가 얻어내는 걸로 정의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해서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근데 기도는 사귐이라. 기도는 사귐이에요.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이죠. 한나가 구약에서 뭘 위해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분해. 분인 나는 아이가 있는데 나는 아이가 없어. 처음에는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이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울며 철회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하겠대요? 그 사무엘을 돌까지만 키우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기도예요.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필요한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을 택하셨을 때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기도했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알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봉사하세요? 왜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나서 1년 후에 연봉 협상한 회사가 아니라고. 여러분 11조를 왜 내세요? 여러분 헌금을 왜 하세요?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11조를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100배로 갚아주실 거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요. 미신은 내 노력으로 신을 바꾸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지극정성으로, 내 수고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째가 남들 하기 어려운데 내가 1,000번째 하니 그 정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실 거다. 미신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되지만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건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능하시고 그 영원하시고 그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살아보니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건요.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리로 예배하게 하셨을까?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내가 가진 달란트가 이거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여러분 순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기에 그 은혜를, 내가 생명을 얻었기에 그 생명을, 내가 물질의 풍요와 풍성을 받았기에 내 달란트를 받았기에 그거를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제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11조를 제대로 해석하셔야 되고 예배를 제대로 해석하셔야 되고 봉사와 섬김을 제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은 왜 오는 걸까요? 왜 그렇게 어려움이 오는 걸까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온 게 시험이었어요. 우리 시험이 없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왜 주실까요? 제가 여기에는 열린 오픈된 메시지였는데 본이 오늘 찬양해 보니까 왜 고난을 주세요? 우리 성장시키시게 합니다. 여러분 다 찬양 들으셨죠? 저희 그 찬양이 너무 다 가난과 포로됨과 보지 못함과 눌림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을 주면, 어떤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내 만족한 무언가를 얻게 되면 아니요. 영원하지 않아요. 복음만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뭘로 해석하실래요? 내 경험으로 해석하실래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해석하실래요? 이거야.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신앙은요,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경험되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은 얼마 동안만 떠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확신하고 고난을 이겨내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더 가지고 더 얻고 더 소유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복음이 주는 능력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더 가지기 위해, 더 쌓기 위해 살지 말고 통장에 더 많이 찍히기보다 통장에 이만큼 찍힌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더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미 생명과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머리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조그맣게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어 가는 귀한 인생의 여정을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무언가 바램을 간구하기 앞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신 은혜가 무언지 먼저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와 생명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또 이번 주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큐티하며 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고 진리의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교통, 감동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